오늘은 에베소서 33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은 특별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먼저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또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3장 2절에 있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 경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시고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 실질적인 노하우를 가지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경륜이 있다라고 바로 그렇게 이제 보통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사용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조금 그러한 의미로서는 문장 전체가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할 때 이 경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까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륜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오이카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한 7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시면 administr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관리자를 의미하죠. 또 KJV에 보면은 dispens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 한글 번역에서도 경륜이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어떠한 이런 뜻을 보면은 이 administration과 dispensation을 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의미로 번역이 된 것은 바로 어떤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한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죠.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요셉이죠. 이런 요셉과 같은 어떤 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특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오늘 한글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이 오이카나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4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걸 포함해서. 그래서 각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하인 중에 한 사람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잘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이 맡은 하인이 그만 그 맡은 재물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어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집주인이 그 하인을 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재물을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두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청지기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오이카나미아라고 하는 경륜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부자가 데리고 있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다그쳐 물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는 일반 종이나 하인과는 다르죠. 일반 하인이나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청지기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소유물을 직접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가장 신임할 만한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청지기의 개념은 바로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 4절에 계속 이어서 이것이 2번 정도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의 태도에 관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부득불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스스로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여받은 이 복음 전거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사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경륜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하나의 임무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지만 청지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청지기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직분으로 바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경륜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로 번역이 되어 있고 3번이나,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직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와 사명과 직분이란 각기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지만, 그러나 그 세 단어를 잘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 흐르는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다시 한번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이 동일한 단어를 에베소서에서는 또 경륜으로 번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경륜으로 해석하면 전체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다른 성경 구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지기, 사명, 직분으로 좀 단어를 바꾸어서 에베소서 1장 9절을 다시 살펴보면 즉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사명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이가 뜻이 잘 일맥상통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죠. 바로 이와 같이 경륜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로, 에베소서에서는 경륜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명으로, 골로새서에서는 직분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무엇을 관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자로 바울을 임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르게 보면 청지기, 사명, 직분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의 소임을 맡기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일을 맡은 것이죠.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본문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은혜의 경륜을 맡기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에게 은혜를 전하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당시에 12제자와 더불어서 바울이 선교의 사명은 주로 많이 교회의 리더로서 담당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는
할례받은 자,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위해 베드로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어떠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도로 불렀을 때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바로 그 사명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떠한 이유를 발견할 때에 그냥 짐작이나 추측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어느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바로 갈라디아 지방과 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미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원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을 감당하게 하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그 반대 지역으로 바울 사도를 인도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으며 굉장히 매우 체계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2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에 앉혀주셨습니까? 하늘에 앉혀주셨죠. 하늘에. 그런데 하늘에 앉혀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뭡니까?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전거의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도에 있든지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바로 우리가, 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보통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를 그냥 직장인이나 사업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뭐 선교사로, 목회자로 보내주시면 아마 이렇게 확신을 내가 가질 텐데,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나 목회자로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직장인으로, 또 어떤 사업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인데, 과연 그럴까? 물론 뭐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전적으로 복음사역에 감당해야 될까?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일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 충실하는 것이 먼저일까? 사업을 하는 것이 먼저일까라는 의구심이 성도라면 누구나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자기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본받을 점을 생각하면,
바울이 10수년 동안 열심으로 선교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교회를 많이 개척한 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퍼포먼스이고 그것은 결과이죠. 그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본받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만 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로 아니면 교회의 목회자로 사례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왜 밤낮으로 일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천막을 만드는 천막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장 기본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인도 땅에서 사업의 기회를 주셨고 또한 직장의 기회를 주신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위해야 될 일용할 양식을 위함만으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살 방도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 포함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이 인도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이 인도 땅에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면서 인도 복음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BKC의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울에게 단순히 명령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든지 목회자 일을 하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죠. 근데 바울이 받은 첫 번째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로 이 계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이제 네가 나의 계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네가 얼마나 고난을 당할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노라. 이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분명히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다음에 장님이 되고 눈이 뜨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곧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17절에 어디로 갔다가 되어 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 사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가장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 지방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 2장 1절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을 온 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왔을 때로부터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3년 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년 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로부터 얼마나 흘렀습니까?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이 14년 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17년 만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오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온 것은 언제인가 하면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서 1차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지금 2년 동안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를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의 전통 풍습인 할례 때문에 혼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와서 전하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혼동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르는 첫 번째로 열린 것이 바로 이 14년 후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렇게 모여서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기 위해서 모인 장면을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으로 사역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년이 되죠. 3년. 요거 14년 후에서 3년이 빠지니까 11년이 되죠. 그럼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명을 받고 바울 사도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거기서 1년간 시무를 하다가 교회를 다스리다가 그리고 갈라디아로 드디어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3년을 빼게 되면 11년이죠. 11년과 처음 예루살렘을 갔을 때 합친 3년과 약 14년 동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의 첫 번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갖다가 고향 다소에서 데리고 갔다는 걸로 봐서는 갈라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다소 고향에서 아마 약 한 10몇 년간을 머문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러면 왜 아라비아로 갔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아라비아에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어떤 산인가 하면 아라비아에 바로 시내산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무엇으로요? 시내산으로서. 성경에 명확하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라비아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 우리 성지순례 가는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시나이 반도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 분명히 시내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홍해의 오른편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아라비아의 국경에 대해서 옛 이집트와의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레퍼런스하면 분명히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내산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시내산으로 갔을까요? 짧은 기간이 있은 것이 아니고 길게는 3년, 짧게는 몇 년을 시내산에 머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알려면 열왕기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8절 9절에 보면 이세벨을 피해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40일 주야로 걸어간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호렙이에요. 이 호렙은 구약에서 말하는 시내산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40일 주야를 굶으면서 갔다가 그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시덤불 나무가 처음에 있던 그곳도 바로 시내산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도 시내산입니다.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빛으로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여나 자신도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지금까지 일평생 섬겨왔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는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약 10여 년을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서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도대체 지금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구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때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깨달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지난 아까 본 것처럼 바나바를 통해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로 보내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이사야서 4장 2절과 이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또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그래서 깨달은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깨달은 비밀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미 먼저 간단하게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앞장에서 기록했죠. 에베소서 1장 9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로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뜻은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0여 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신 분이신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걸 하는 것이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된다는 것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에베소서 강의 7번째 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그 강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되게 통일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 비밀을 이제 바울이 구약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러한 비밀을 너무나도 우리가 그냥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예언되셔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직장과 살방도를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장 우선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